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말씀은 이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쭉 나누고 있는데 여덟 번째 드디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그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지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뺏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써 수고한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 수고 없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이 인간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욕망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동기도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도둑 맞으면 그 상처가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인삼을 경작하는 분들이 도둑을 맞았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인삼을 한 5년 키워야지만 그 인삼을 팔 수가 있잖아요. 5년근 인삼이 돼야지 한번 내보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꼭 오면 밤에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5년 된 인삼들을 싹쓸이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요즘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도 다스리시고, 또 이 원칙을 따라서 인생들이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또 삶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은 대로 거두고 하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은 것보다 언제나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이 법에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하여야 거둘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또 거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잘못 심으면 헛된 것을 거두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귀한 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그런 못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누리겠다는 잘못된 인간 내면의 욕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에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덟 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집사님 한 분은 연구소에 다니셨는데 한 5년 정도 그분도 연구를 하셨어요. 한 회사에서. 그런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상사가 그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의 일저자가 이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저자가 되셨고요. 또 별로 일도 안 한 그 상사의 그 동료가 삼저자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게 되신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이 뉴욕 맨하튼 14번가에 이 옷가게가 있었는데 7명이 들어와서 옷을 훔쳐갔는데 한 3만 달러 어치를 훔쳐갔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경비원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훔쳐갔는데 그냥 뻔히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훔쳐가도 그 사람들을 잡거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 경비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막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들이요,
훔쳐가도 자기들 안 잡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껏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형 우리가 잘 아는 타겟이 그 도난 범죄 이 손실 규모가 커져서 이 주요 도시에 있는 9개의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뉴욕,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매장들이 도둑을 제일 많이 맞는 매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어요. 한 해에 5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겟뿐만이 아니잖아요. 월마트도 그렇고 노드스트롬 같은 업체들도 요즘에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다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훔쳐간 거를 이베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도둑들이 하도 자동차를 훔쳐가가지고 그 안에 살던 샌프란시스코에 좀 있다 하는 부자들이 그 도시를 다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도 인권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바로잡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바늘도둑이 커서 소도둑 된다는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도시를 망가뜨리는 일까지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는 게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윤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고하고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리켜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것을 존중하는 마음도 가리켜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가르쳐야 됩니다. 때때로 수고 없이 거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편리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편리한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한 이들에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리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그 인격이 타락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요,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신앙적인 차원에도 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야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해야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도 도시가 떠들썩하니까 보석 가게 하던 사람이 한번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던 사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해져서 막 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는 보이는데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청년이 오더니 자기가 그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돈을 내놓더래요. 그걸 갚으러 온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냐고 그 보석 가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참여했던 그 집회에 그 청년도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회개하고 이 돈을 돌려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 가게 주인도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청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거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도 맺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심어야 거기에서 이렇게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으려고 하면 거두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공동체적인 면에서도 수고하고 거두는 문화를 사실은 좀 세워가야 합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당한 뇌물도 공여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 높은 이자로 부를 획득하는 것, 빌리고 갚지 않는 행동,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덟 번째 계명에 접촉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행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아내가 복권을 샀는데 300만 불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300만 불짜리가 됐어. 그러면 남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충격을 안 받고 우리 남편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혹시 그 100만 달러 그 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세계 여행을 못 해봤는데 세계 여행 한번 하고 돈이 남으면은 우리 아내 좋은 차 하나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또 물어봤대요. 근데 100만 불이 아니고 200만 불도 아니고 300만 불을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절반을 떼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신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말한 조크인 거죠. 이게 조크예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요, 요행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정당하게 얻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일하고 그 씨를 부지런히 부려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한 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을 보다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 도둑질하는 손에서 이 수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그냥 단순히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될 때에 이 8계명을 보다 더 잘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저희들이 귀한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